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을 향한 뜨거운 영혼 고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뭔지 아십니까? 편지 아시죠? 편지가 뭐죠? 요게 편지입니다. 요게 편지. 자, 요거는 노란색 편지인데 뭐 이런 게 적혔습니다. 요거는 사랑하는 조범준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손편지를 적어주신 편지가 있고, 요건 작년에 받은 겁니다. 요거는 아버지의 신나는 54번째 생신을 기념하여 이 부요막심한 아들, 제 아들이 적은 거네요. 제 아들이 쓴 편지, 이 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런 편지를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그렇죠, 손편지. 예전에는 다 이 손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손편지 써본 적 있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분, 네 분, 맞으시고 손편지 받아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예전에는 손편지 다 쓰고 손편지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가 이 편지가 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지 않습니까? 다 손편지니까. 요즘도 거의 못 꽂혀 있긴 하죠. 뭐가 많이 와요, 저희 집에도. 근데 받아보면 손편지는 아닌 거죠. 돈 내라고 하는 거 많이 옵니다. 제가 저기 이인수 피터 장로님 혹시 띄워주셨나요? 제가 뭐 카톡 하나 보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피터 장로님 바쁘신데 막 넘기시고 막 하시는데 제가 뭐 하나 보냈습니다.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바로 되나요? 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지가 나와요. 편지.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사도 바울을 너무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서 적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3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화자찬. 내가 또 다시 뭐 나를 자랑해야 되냐, 우리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게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오는데 무슨 추천서를 받아서 올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 뒤에 두는 소개장을 갖고 갈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편지가 딱 나오네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손편지입니다. 하늘이가 저한테 써준 편지예요. 내용은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친하게 지내보아요. 서로 잘 알아가길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박제해놨어요. 아무 때나 꺼내보려고. 자, 여러분, 저 편지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용 이제 보셔도 되고 내려주시고. 하여튼 뭐 편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가 뭐죠? 편지는 요 종이 된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내용인데, 여기에 편지 쓰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다 담깁니다. 담겨서 이 편지가 전해지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읽을 때 쓴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통로인 편지, 그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편지랍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편지지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편지로 보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죠. 우리는 읽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성경 읽으신 분 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닫으실 것 같으니까 피곤할 것 같아서. 안 읽으신 분 윙크.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읽으셨구나.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어요. 기록된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편지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성도들이 세상에 더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편지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말씀 전 참 대단한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을 알고 있는가.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뭐래요? 알고 읽고 있대요. 편지를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에 썼답니다. 근데 무사람이에요. 무사람.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다 포함되겠죠?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뭐가 전도지라고 그랬습니까? 자, 상판댁이라 그러면 자기를 비하는 거고 용안이다. 용안. 임금의 얼굴만 용안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용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웃어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 있잖아요. 멍 때린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그냥 이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의미로 의식적으로라도 미소를 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웃어요. 막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분이 계세요. 농담이고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웃었던 저분의 얼굴은 가짜인가? 가식인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웃던 분들도 갑자기 뭐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 생활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좀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심각해지는 순간이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 제가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중력을 대항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셔 보시면 저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인상이 쏘진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웃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내 얼굴 사진 찍어줬더니 그 사진이 웃는 얼굴이어야 될지 인상 속에 있는 얼굴일지 누굴 째려본 얼굴이 되는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계비전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아이들까지 아니 저분 왜 이렇게 웃고 다니대? 저 아이는 이렇게 행복해 보여? 뒷조사했더니 어떤 답이 나옵니까? 세계비전교회 다닌대.
아니 울산에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막 웃고 다녀? 죄다 세계비전교회 다닌대. 세계비전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웃는데? 하나님께 복받았대잖아. 그게 우리의 얼굴에서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무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전도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3절에 더 본격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중요한 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뭐냐면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에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신앙이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양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뭐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양육을 통해서 믿지 않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답니다. 말씀을 더 보시면 편지인데 편지는 뭐로 적어야 되죠? 적어야 되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펜 끝에 뭐가 있잖아요. 연필도 있고 뭐가 있고 하여튼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으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로 쓰여졌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신대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기록하신답니다. 근데 어디에다 기록하신대요? 돌판 이런 게 아니고 어디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뭐예요? 세계비전교회에 오세요 이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죠?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전도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그 예수 믿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될까요? 세계비전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편지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주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 마음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주의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뻐서 웃으실 수 있는 전도지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나가서 복음 행진하지만 매일매일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 행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사랑방 모임 빨리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달려가면 막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일 이루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확정되는 것을 경험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길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만났는데 오늘 하루 중에서 그날이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막 얼굴 쳐다보면서 막 주님 만난 것처럼 환히 웃으며 짧은 순간이라도 얘기하는 그 순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서도 영향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예요. 빛과 빛이 만나면요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부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고, 또 가족도 같이 예수 믿는 분은 복 받은 분이고, 그래서 부부가 모일 때 엄마랑 자녀, 아빠랑 자녀, 자녀랑 부모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 믿는 빛들이 만나서 더 밝아지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지다, 복음의 편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 각자에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령님이 나한테는 절대 역사 안 하시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변화가 없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기쁘게 반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새겨준 말씀은 영원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읽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안 될 건데 왜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는 스토리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힘든 거 파헤치지 마시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힘든 것 시비 걸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서로가 서로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주님이 그 복을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 행진의 사명을 주님의 편지지로서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의 편지를 세상에 마음껏 선물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